저도 인사를 해야죠. 앞으로 사도신경 강해가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3번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 교회에 대한 강의가 주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나눴고 또 뒤에 나눌 3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또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있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자체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앙 고백하는 본문 속에 있는 말씀에서 내 삶의 근원이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고백과 연관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나누었던 신앙 고백과 똑같이 또 앞으로 나눌 말씀과 똑같이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사람의 어떤 추론, 사람의 어떤 사상, 사람의 임의로 사람이 만드는 어떤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2가지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엄청난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계신 자리, 그 신분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2가지는 결국 하나로 묶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그 자리에 의해서 또 거기서 그 자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맞춰서 하시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 2가지 고백은 결국 하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차례로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주어진 짧은 시간 30분 동안에 주제는 엄청난데 그 엄청난 주제를 30분 동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 같은 머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 더 의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어디 계신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하신 일이 뭐냐? 하는 질문과 또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제가 표현하기는 장엄하게, 웅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일관되게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처음부터 쭉 이어지면서 오늘 고백하는 부분에 왔고, 그리고 나머지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쭉 일관되게 오늘 고백과 연관돼서 지금까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일관되게 고백된 걸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런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은 오늘은 어디 계시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고백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의미가 뭘 말하는 것일까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표현인데요. 아까부터 말씀한 대로 최대한 간략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자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최고의 유일무이한 통치자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자리,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아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이런 고백과 표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고백과 찬양이 성경에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확인해 봤어요. 사도신경 강의 자체를 처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콩고다스라고 선구 사진이 있어요. 거기 도움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16번 나오더라고요. 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온 걸 확인하신 분 계시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에 나오죠. 선고 쭉 나오죠. 16번 나와요. 놀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구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성경은 16번이나 거듭거듭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가슴이 좀 떨렸습니다. 이 16가지 언급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대표로 히브리 1장 3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장 3절 같이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고, 이 고백, 이 사실 앞에, 이 사실이 우리를 알고 엄청난 기쁨과 찬양과 소망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지금 앉아 계시다 하는 이 고백이,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가능한 가운데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나와의 어떤 관계이냐? 지금 대통령 문재인 씨죠. 문재인 씨가 어디에 앉아 있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청와대라는 자리에 앉아 있죠.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좀 낫겠다. 뭐 그 정도쯤 생각은 관계가 있겠지만 그 외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기에 그 자체가, 그 사실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렇게도 의미가 있느냐, 기쁨이고 소망이 찬양이 제목이 되느냐 이유를 사도신경이 그분에서 사도신경이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예수님 하시니 뭐기에 그 말이에요. 저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뭐기에 그렇게 중요하고 기쁨이 되느냐. 두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설명이, 여러 표현이 있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엄청난 고백을 짧은 시간에 나누니까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냐? 보존과 섭리. 따라해 보실까요? 보존과 섭리. 예. 보존이란 말은 붙들고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주관하고 붙들고. 예수님 지금 하신 일이 뭐냐? 보존하고 계시다. 뭘 보존하시냐, 뭘 붙들고 계시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두 번째 하신 일은 보존하고 계신 것을 의미 있게 하신다. 그걸 섭리라는 걸 표현해요. 섭리. 존재와 주어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의미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유식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앉아야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사람 몸이 부실해서. 근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몸이 부실한 것이 은혜더라고요.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 약한 것도 은혜더라고요. 뭐 그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 나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보존, 붙들고 계시다. 되게 세우고 계시다. 보존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물, 만유, 만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되게 서 있게 하시고, 저 해를 누가 태양으로 있게 하느냐, 그걸 예수님이 하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저 별을 저렇게 빛나는 별로 있게 하느냐,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저렇게 별빛을 내게 하느냐, 예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만물, 만유를 보존하시고, 두 번째는 열방, 나라와 열방을 예수님이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다. 셋째는 교회입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만유를, 해와 달과 별이, 산과 들과 시냇물이,
있으면 오늘 내게 생명이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고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냐는 고백입니다. 저 거대한 우주, 말로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항성의 거리가 우주의 거리가 몇백억 광년 이게 천문학자들이 하는 용어지 개념이 안 돼. 개념이 안 잡혀요. 빛의 속도가 광년 1년 걸린다. 그런데 몇백억 년 광년이 걸려서 그 먼 거리에 우주가 있다.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 그 우주가 또 몇백억 개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표현이죠. 그 개념할 수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좌우간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몇백억 년부터 앞으로 주어진 시간까지 끝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끝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보존하느냐? 저절로 되는 거냐? 바로 그런 생각 앞에 멈추는 거죠. 고백이. 저 흐르는 시냇물, 반짝이는 별, 푸른 포기, 내가 들어 마시는 이 공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 뭐 때문인가? 왜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불안하지 않는가? 왜 불안하지 않지요? 이 자리에 계시면 염려가 안 되십니까? 차불안석이 안 되십니까? 든든히 서 있으리라. 누가 든든히 서 있게 만들지 이 건물을? 바로 그런 질문 앞에 대답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을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억년 전에도 이 만물을 똑같이 여전하게 변함없이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혼잡해지지 않고 이 만물이 여전히 들리는 소리 없지만 운행하고 보존하고 있으면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모르겠다. 저 혼자만 그냥 열이 나서. 자, 이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봐도, 조금만 좀 들여다봐도 엄청난 감동이 와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이, 숨 쉬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이 거대한 은총과 인자심 안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의미가 바로 이 가운데 되어 있다. 둘째 의미, 둘째 대상은 열방인 만방, 만국, 열방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들어있는 이 나라에 또 이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에 열강들의 긴박하고 치열한 분쟁과 다툼과 위협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과 오늘의 말씀하고 직결이 되니까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방들의 열화남과 다툼과 분쟁을 조금만 다 아시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G1,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상공을 위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이 우리 위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어수선한 사람이, 참 어수선한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면 삐끗해도, 중국의 시진핑이가 생각하면 조금만 삐뚤어져도 터지고만은, 터지면 누가 고통을 당하나요? 우리의 사망과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냐고요, 그게? 이 광주 땅은 무사할까요? 바로 그런 문제 말이에요. 그리고 민망스럽지만 우리 옆에 있는 열도, 섬나라, 일본, 왠지 우리에게 주목을 드려야 됩니다. 깔보는 한 대 먹이겠다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죠. 또 일본이 좋은 일을 했다, 뭐 어쨌다, 나쁜 일을 했다. 이런 민족, 참 어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찌 일본이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일본 식민지 지배가 어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자존감도 없는, 누구든 옆에 사람이, 힘인 사람이 먹이만 주면 쌀가마니 갖다 주고 먹이만 주면 좋은 겁니까?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하니, 하고 내가 절제해야지. 자관, 이런 민망스러운 일. 북쪽에는 또 그 양반, 그 뚱뚱한 사람이, 젊은 친구가 또 자기 나름대로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거 허풍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조그만 어떤 각도만 틀어주면 어찌 됩니까?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옵니까? 정확하게 쏘겠다는 거예요. 한번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만큼 정확하게 날아간다. 격파할 수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그 틈바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내일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일은 안전할 거다. 앞으로는 안전할 거다. 우리가 뭘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바로 이 미국, 폴란드,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야베, 북한의 김정은, 한국의 문재인, 이 정사들, 이 정권을 붙들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분이 따로 계시니 그분이 누굴까?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다. 시진핑 하는 게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지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머리 위에 총 한 방 쏘지 못한다. 바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붙잡으실 겁니다. 하지마! 트럼프 미친 듯 하지 마라. 김정은이 그만 넣어.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야베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입행이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지금까지 되어왔고 오늘도 내일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엄청 신앙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것이니 응답해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세 번째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 대상이 어떤 교회냐? 열린 베델교회일까? 물론 열린 베델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는 딱 하나 있습니다. 가장 아픔이 많고 가장 눈물이 많고 지금도 많은 고통 속에 있고 지금도 소리내어 찬양을 하고 싶어도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는 교회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 있습니다. 그때 창장 70년이 넘도록 박해와 순교의 핏물을 흘리면서 피를 쏟으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라고 저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요 예수님의 가슴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곧 북한 교회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지는 표지가 있다. 뭐냐? 하나의 교회를 주목하라. 곧 북한 지하교회를 주목하라. 북한 지하교회가 드디어 지하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싶었던 목소리를 크게 다하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 드디어 북한 지하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마지막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것인데 그때가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 임박한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 교회를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으면 북한 지하교회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면 북한 지하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이렇게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열방 만물과 만유와 열방과 교회를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섭리라는 의미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섭리는 예수님이 하신 섭리는 무슨 의미냐면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상황의 존재와 주어진 상황의 의미, 왜 존재하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그런 상황, 주어진 상황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섭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셔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의 질문이 바로 이거죠.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 왜 저 집사님이 저런 고통을 당하실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까지 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인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 눈물이 많을까? 아픔이 많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보고 전에 말씀했겠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좀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받는지 삐딱하게 받는 것 같아요. 손 목사라는 가정도 흔들흔들 해야 할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드디어 아픔이 있다, 사고가 났다 하니까 올시고 절시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가정에도 어찌 그런 고난이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째서 그렇습니다. 자관 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고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셨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이, 예수님이 왜 나를 왜 가만두고 보고만 계실까?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입니다.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 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아픔이다.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요즘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수시로 아프니까요. 수시로 막 통증은 무시로 오는데 통증은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예요. 그때 뭐 다 기도할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제 약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또 불쌍히 여겨 주시더라고요. 따라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아프시고 힘드실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그냥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어보면 맛을 알듯이. 왜 그러실까, 그러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광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있지 않아요. 저기 가야 돼요. 저기 간다고. 저기가 목적지예요. 그곳에 가야 돼요. 우리 다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예비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영광으로 충만한 곳에 가기 싫어도 간다니까요. 가기 싫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어떤 친구는 그런데요. 그 영광의 집에 데려다 줬대요. 가거라, 여기 네 자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맞는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하고 맞는 자리 찾아가거라. 쫄쫄쫄 가더래. 자기하고 맞는 자리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포장마차 집이더래. 여가 내 자리라고. 어쩔 수 없다고요. 농담이지만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저곳에, 저 영광의 집에 어울리를, 거기 가서 어울리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갈 수 있을,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곧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그걸 그 영광에 감당할, 영광에 어울릴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기서 나를 만드시는 손길이 곧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